8월 키워드는요, 선한 싸움입니다. 신앙생활은 선한 싸움을 싸우는 여정입니다.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어떤 선한 싸움을 이렇게 싸우는 여정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싸움을 싸워야 되는지, 누구와 싸워야 되는지 이걸 알지 못하면요, 진짜 싸움을 해야 되는 그 에너지를 엉뚱한 싸움을 싸우는데 다 소모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권투 선수가 오늘 중요한 경기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경기가 있는데 가는 길에 어떤 사람이랑 어깨가 부딪혔어요. 그래서 그 어깨가 부딪힌 사람이랑 갑자기 주먹 다짐하면서 싸운다면 그 선수가 오늘 저녁에 그 싸움을 제대로 싸울 수 있을까요? 못 싸우겠죠. 아무리 큰일이 있어도 오늘 저녁에 진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누가 시비를 걸어도 그냥 돌아갑니다. 왜냐면 지금 난 그 싸움을 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저녁에 중요한 싸움이 있기 때문에. 애초에 나의 신분은 권투 선수이기 때문에 진짜 링 위에서 싸우는 그 싸움을 위해서 에너지도 감정도 조절을 하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은 보면 우리가 진짜 싸움을 싸우지 못하고 가짜 싸움을 우리는 많이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과 싸우고 환경과 싸우고. 그래서 8월에는요, 우리가 싸워야 될, 여기 보면 선한 싸움이 말 그대로 굿파이트입니다. 굿파이트가 뭐예요? 좋은 싸움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나쁜 싸움도 있다라는 말이겠죠. 그래서 8월 한 달 동안 좋은 싸움이 무엇인지, 또 나는 어떤 싸움을 지금 싸우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발견되어지는 8월 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전부가 아니라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현실. 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고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보입니다. 이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느냐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뭘 해야 하나님께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의 어린 자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뭘 해야 도움이 되겠습니까? 도움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숨만 쉬고 사람만 있어도 돈이 계속 나가죠. 이 어린 것이 나를 대신해서 뭐 빚을 갚아주겠습니까? 이번 달 카드값을 바꿔주겠습니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뭘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철든 생각을 하는 건 좋지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는 싸움을 싸우라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막 뭐 복음도 전하고 뭐 구제도 하고 뭔가 우리가 많은 액션을 취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으로 착각하기 쉬우나 아닙니다. 성경은 한 사람이 되는 싸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이 왜 중요하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시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셔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빨리 이루고자 아브라함을 어떤 한 도구로서 쓰셨다면, 빨리 아들 낳게 해서 아들 낳고서 빨리 예수가 오게 하면 좋은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뭐라고 하냐?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할 거야. 또 복이 된 너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게 할 거야. 복을 얻게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성경으로 보셔서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이 복이 돼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했냐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까? 아브라함이 복이 되는 과정에 대한 얘기가 많습니까? 아브라함이 복이 되는 과정의 이야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면서 잘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한 게 아니라 그냥 살았습니다. 하루하루를 버텨낸 거예요. 기근이 찾아와서 먹고 살려고 내려가기도 하고, 아들이 없어서 후계자를 집안에 길른 종으로 삼는다든지, 지금처럼 아들이 있고 없고가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노동력의 문제였고 재산의 문제였고 힘의 문제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복으로 만들어내십니다. 그럼 우리가 완벽하게 복이 돼야 그 다음에 전도하냐,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이 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통하여서 살려내시더라고요. 요셉도 볼까요? 요셉도 빨리 국무총리가 돼서 이스라엘 그 가문을 하나님께서 빨리 회복시키시면 될 텐데, 노예로 보내고 감옥으로 보내고 그런 여정들을 통하여서요, 요셉을 만들어내십니다. 형들이요, 요셉을 뭐라고 불렀냐?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꿈만 꾸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빠 밑에서 그 꿈을 꾸는 게 진짜가 아니라 이제 그 꿈을 요셉에게 실현시키시는 현실이 벌어지는 거죠. 요셉의 인성 이런 거 보면 훌륭하지 못합니다. 요셉의 믿음? 물론 다른 형들보다 좀 나았을지 모르겠으나 그런 여정을 지나고 난 뒤에 국무총리가 됐을 때 요셉의 믿음에 비하면 첫 요셉의 믿음은 형편이 없었죠. 그래서 꿈만 꾸는 자가 아니라 그 꿈을 실현시키시는 하루하루 여정을 요셉은 걸어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변하지 않습니까? 왜 되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이 되도록 나를 연단해 가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꼭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이걸 모르면 교회는 계속 불평입니다. 뭐가 잘못됐고 저 사람은 왜 저러고 이게 이렇게 되고. 근데 교회는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곳이 교회입니다. 다른 사람과 싸워내는 게 아닙니다. 난 이만큼 했기 때문에 자기 증명하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요, 죄인된 내가 죽는 곳입니다. 내가 변하는 곳입니다. 내가 성장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것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아니, 서로 함께 그 여정을 가고 있는 겁니다. 서로 경쟁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걸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율법을 지켰고 나는 뭘 했고 그런 자기 자랑을 가지고 나는 너보다 월등하고 이런 것들로 가득했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선한 싸움은 나의 죄성,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오늘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 첫 번째, 나 자신과의 싸움. 두 번째, 사단과의 싸움. 우린 그 두 가지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이 되면 됩니다. 세계복음화, 여러분들의 어떤 능력, 여러분들의 영향력이 하나님이 필요한 게 절대 아닙니다. 내가 카톨릭 대학을 복음화해야 되겠는데 카톨릭 대학 다니는 학생이 없어서 못하시겠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을 복음화해야 되겠는데 직장 다니는 사람이 없어서 복음화 못하겠네?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동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도 완전하신 분이고 돌을 들어서라도 하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그 직장에, 그 가정, 가문에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위한 도구로서 보낸 것이 아니라 그 현장, 그것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거기에 보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것은 그 학교에 도움이 되라고 내 자녀를 보내는 부모는 없죠. 그 학교를 통해서 내 자녀가 성숙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 자녀가 학교에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도움이 돼도 내가 기부를 해서 내가 그 학교를 좋게 만들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은 전도하지 말라, 전도 필요 없다 이런 말이 절대 아닙니다. 어차피 전도도 안 하면서 나도 안 변할 바에 내가 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된 나, 새로워진 나, 힘 얻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행복과 여유를 가진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사람을 살려내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시작이 가정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주에 있을 그 힐링 캠프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한번 또 싸워보는 거예요. 가족끼리 여행 가는 게 좋겠습니까? 혼자 여행 가는 게 좋겠습니까? 사실 혼자 여행 가는 게 좋거든요. 저도 뭐 아이들이랑 가면 좋긴 좋겠죠. 저도 이렇게 부모님이랑 같이 가면 이제 여행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고 일을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뭔가 이제 내가 하나의 프로젝트를 끝냈네. 가족끼리랑 여행 가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랑 같이 가면 어때요? 다 행복하고 즐겁죠. 천국 같고 너무 좋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피곤해요. 차라리 그냥 집에서 쉬면 좋겠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또 나의 어떤 그런 체질, 나의 연약함 이런 것들과 마주하게 되고 그런 것들과 싸워내는 거예요. 그렇게 나의 연약함들을 드러내고 그것을 예수 앞에 의지해서 내가 극복하고 그런 것들로 하나 될 때 이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기쁨들을 마주하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그래서 축복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갈등도 있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원래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교회에서 일 시키면 부담스러운 게 맞습니다. 부담스러워야 돼요. 부담스럽지 않으면 편하고 좋으면 여러분들은 이미 성화된 겁니다. 힘들죠. 내 일도 바빠 죽겠고 주 6일 동안 주 5일 동안 일했는데도 토요일 날 와서 교회에서 뭐 봉사도 하고 청소도 하고 이런 게 부담이 됩니다. 당연히 날씨도 더워 죽겠는데. 근데 그런 부담들이 우리를 자라게 합니다. 당연한 겁니다. 힘든 게 맞습니다. 그래서 힘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힘이 든 것은 사실은 교회 일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한 주간 동안 불필요한 생각, 불필요한 감정 소모 때문에 이미 내 에너지가 바닥에 처 있는 거예요. 그나마 교회 와서 그 힘을 얻어야 되는데 이제 그걸 잘라내는 것은 악순환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축복으로 누리시고 말씀 들을 때도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듯이 자기 부인, 나를 부인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 자기라는 것은 나죠. 어떤 나입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나. 이번 한 주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인지하건 안 인지하건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정말 인지했으면 주와 함께 걷는 이 길 즐거운 일 아닌가가 되겠지만 그게 아니면 하루하루가 광야입니다. 오늘은 어찌어찌 먹고 살았다만 내일은 어떻게 될 것이며 또 내일 모레는 어떻게 될 것인지 끊임없이 염려와 걱정이 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이번 한 주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아마 그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내 모습을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그랬구나. 그러면서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주는 잘할게요. 또 못할 겁니다. 그렇지만 잘할게요. 엄마, 다음부터는 안 그럴게요. 또 그럴 거 알지만 용서해 주시죠. 그런 과정이 몇 번 반복되겠습니까? 반복되면서 철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어떤 나입니까? 하나님 노릇하는 나. 딱 문제 생기면요, 누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습니다. 나를 섬겨라 이건 아니지만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아무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대단하고 하지만 하나님 내가 생각했을 땐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 아니잖아요. 내가 이미 정답을 가지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분석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도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이렇게 무슨 문제가 있거나 갈등이 있어서 보면 그 문제가 보이거든요. 뭐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그 요즘에 이혼 숙녀 캠프라든지 또 이렇게 이상한 자녀 금쪽이 있는 그런 가정들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가 문제인지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보이죠? 이거 잘못됐잖아요. 저걸 몰라? 근데 본인들은 몰라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 집에 CCTV 달아놓으면요 똑같아요. 나만 모르고 다 알아요. 원래 그런 법입니다. 나만 몰라요. 알아도 그건 바꾸기 싫어요. 우리요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저도 한 주간 동안 참 하나님 노릇 많이 했습니다. 생각마다 어떤 결정마다 심지어 이렇게 지식으로 어설프게 알다 보니까 결국 내 마음대로 할 거지만 그 과정에
죄책감과 찔림이 있으면서 그냥 결국 내가 하죠. 불편해요. 불신자들은 그런 거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내게 유익되는 쪽으로 그냥 결정을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노릇을 참 많이 합니다. 사단이 처음에 하와에게 와서 했던 말이 뭡니까?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그 말이 되게 예전에는 왜 갑자기 하나님 되려 그래? 이렇게 생각했는데 보니까 맞네. 우리의 죄성, 우리의 본질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또 우리의 자존심, 고집, 이런 선입견, 우리는 선입견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종이냐? 종은 뭐죠? 나에게 선택권이 없습니다. 이런 자존심, 고집, 선입견이 좋은 게 아니라 과거의 어떤 경험, 상처, 내가 겪어본 거예요. 야, 그때 내가 그래 봤어. 내가 그때 전라도 사람한테 내가 한번 사업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사업하려고 만났는데 전라도 사투리를 쓴다? 그쪽으로 오줌도 안 싸. 전라도 음식 안 먹어. 껌도 롯데 껌만 씹고 뭐 이렇게. 뭐 그게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그런 내 고집, 내 선입견, 그것 때문에 내가 결정을 하고, 재밌는 이야기지만 우리도 그래요. 사실은 그런 게 다 있어요. 나 절대 안 해. 저런 인간 절대 상종 안 해. 작년에도 그랬을까? 이번에도 그럴 것이야. 딱 그런 선입견에 우리는 종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죠. 또 어떤 납니까? 힘들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납니다. 참 신기하죠? 힘들면 더욱더 하나님께 와야 돼요. 문제가 생기면 안 오던 새벽 기도를 나오고, 문제가 생기면은 안 나오던 철야 기도라도 나오는 게 그게 건강한 모습입니다. 그래도 아이고 저 동기 가지고 저 힘든 문제 생겼으니까 철야 나오네, 그렇게 손가락질 하지 마십시오. 못 나오는 게 더 이상한 겁니다. 그렇게라도 나오는 게 복되고 축복된 겁니다. 힘들면 하나님께 나와야죠. 힘들면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못 나옵니다. 우리는 힘들면 예배부터 그만둡니다. 힘들면 말씀 공부부터 그만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이건 내가 알아서 처리해 볼게요. 하나님 별로 도움이 안 되시네요. 제가 힘 얻고 살만 하면은 제가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 말고 어디서 살만한 힘을 얻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안 되는구나를 더 확신해서 종교인으로서 돌아오겠죠. 그런 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요, 교회 안에서 내가 바리새인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들이 우린 죄성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의 그런 체질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상태, 지금 제가 말하는 건 불신자가 아니라 신자를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어떤 상태가 됐냐?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지금 우리의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지만 우리의 영은 살아있다. 지금 요게 같이 공존되어 있는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이 살아있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다는 말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우리의 체질이 뭐예요? 여전히 옛날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요 두 가지 대립되는 상태가 공존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다시 말하면 머리로는 알겠어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내 삶에 돌아가면 또 다시 돌아가는, 이게 구원받은 신자의 모습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게 우리의 모습인데, 그럼 구원받은 게 중요하니까
구원 받았으면 이건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 이걸 보고 구원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지금 8장 10절은 고공존된 상태를 얘기하면서 우리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8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죠.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의 영혼만 살아나셨습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육체를 가지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냥 영혼만 이렇게, 우리 영화나 이런 거 보면 이렇게 육체는 죽어 있고 영혼만 이렇게 유체이텔이라고 하죠. 이렇게 일어나서 이렇게 예수님이 돌아다니신 것이 아니라 완전한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영혼만 구원받은 게 끝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부활하셨던 것, 그 능력으로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의 그런 죄성 많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는 변화시키겠다까지가 포함된 것이 뭐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걸 조금 어려운 말로 성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화라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화는 죄 한 번 안 지고 담배 안 피고 술 안 마시고 뭐 남한테 거짓말 한 번 안 하는 그런 윤리적으로 완벽함을 성화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의 성화는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신뢰가 깊어져 흔들림 없는 상태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현실 속에서 깊어지면 우리의 삶의 열매 속에서는 거짓말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술에 의존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성경은요, 술 마시지 말라고 얘기하지 말고, 술 마시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술이 너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술이 너의 왕이 되게 하지 마. 너의 피난처가 술이 되고 너의 피난처가 도박이 되고 너의 피난처가 음란이 되고 하게 하지 마. 하나님이 너의 피난처야. 그걸 하면 지옥 가고 천국 가고 그런 문제가 아니야. 이미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너를 옮겼어. 내가 너의 피난처야. 내가 너의 안식이야. 내가 너의 기쁨이야. 내가 너의 만족이야. 근데 너는 그 안에 있으면서 왜 세상의 것으로부터 만족과 안식을 얻으려고 하니? 그걸 지적을 하는 것이고, 성화라는 것은 맞아, 정말 하나님이 그렇구나 라는 사실이 내가 삶 속에서 많이 겪어져서 진짜 힘들 때도 내가 사람을 의지하거나 다른 것으로 내가 위로를 얻기보다는 하나님께 위로하는 행동까지 나타나는 그것을 보고 성화고, 그런 삶을 산다면 어찌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계속 주며 어찌 또 다른 사회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떻게 기독교인이 저럴 수 있어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는 삶으로 변화되겠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성화의 기준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 속에 열매로 나타나질 때까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내 삶 속에 그렇지 못한 열매가 나타난다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겠구나. 이게 나와야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되어 있죠. 우리 로마서 8장 8절을 봤으니까 로마서 6장 6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죠. 자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옛사람이 발견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6절에 보면 옛사람 하면서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사람은 죄의 종노릇하던 납니다. 이게 발견돼야 돼요. 그리고 그런 나구나, 이 인지가 돼야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무조건 안 하는 게 아니라 죄의 종노릇하는 나의 모습이 발견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죄의 종노릇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어린 자녀가 아빠, 죄의 종노릇이 뭐야? 하면 여러분 뭐라고 설명하시겠어요? 그럼 먼저 죄부터 한번 설명을 해보면 되겠죠. 죄는 뭐예요? 아까 제가 앞에 설명드렸던 이 내용이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나의 모습들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부모 없는 어린 아이의 상태가 죄예요. 죄는 상태를 의미하잖아요. 부모를 떠나 있는 상태, 나무가 뽑혀 있는 그 상태. 이건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이 아니라 그렇게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그 상태가 죄고, 죄라는 상태 속에 있기 때문에 내 선택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내가 끌려가는 것을 보고 종노릇이라고 합니다. 죄의 종노릇. 그러면 부모 없는 아이가 어떤 것에 종노릇하게 되어 있습니까? 염려, 불안, 두려움, 걱정, 이런 것들이 엄습해 옵니다. 나를 사로잡습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럼 보세요.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염려 안 하셨습니까? 걱정 안 하셨습니까? 누굴 원망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모든 증상들이 사실은 내가 죄의 종노릇하는 나의 옛사람의 모습이구나 라는 것이 인지가 돼야 싸움이 싸워져요. 그게 아니면 계속 원망합니다. 계속 이 환경 탓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요즘 헬조선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이 대한민국 문제야. 이 대한민국을 떠나야 돼. 요즘 아이들 뭐 자녀 교육 이렇게 보면서 우리나라 교육 실태가 이상하고, 교육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육부 장관. 교육부 장관이 뭘 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 다 바꿔야 돼요. 빨간 당, 파란 당, 뭐 이런 얘기하면서 결국 아무것도 나아지는 건 없어요. 다 잘못이죠. 우리가 뭘 봐야 됩니까? 나의 옛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세상이 문제다, 세상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다, 남 탓하고 남 원망하는 곳이 아니라 내 자신의 이 죄의 종로로 타던 모습이 발견되어져서 그 모습을 치유받고 우리가 앞으로 성장하고 우리가 힘을 얻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으로 내가 변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어떻게 설명하시죠? 생명 가진 그 겨자씨 하나가 밭에 심겨져서 그 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고 그 나무에 많은 새들이 깃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듯이 지금 우리를 이 땅에, 이 교회에 2025년 이 현실에 심으셔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십니다. 교회는 내가 자라나는 곳입니다. 나의 연약함이 깨지는 곳입니다. 교회를 그렇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이 내가 힘든 것을 자처해서 모든 고생을 하십시오, 이게 자기 십자가가 아니라 어떤 문제와 사건을 통하여서 죄의 종노릇하던 나의 모습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아내 탓, 남편 탓 하지 마십시오. 그 아내와의 관계를 통하여서 지금 내 안에 있었던 것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가 깨달아져야 됩니까? 아, 내가 종노릇하고 있었구나. 그 고백이 나오는 순간 벌써 이미 싸움은 거의 끝난 겁니다. 아, 그러구나. 내가 종노릇하고 있었구나. 자잘못을 따지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 그 십자가의 메시지가 들려져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린 자꾸 그것을 잊습니다. 나는 더 이상 거짓 신분이 아닌데, 나는 더 이상 아빠 없는 자가 아닌데, 기억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사단과의 싸움이라기보다 6장 11절 12절에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사단과 싸우라고 하니까 진짜 사단과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는 어떤 그런 그림을 자꾸 연상하시는데, 우리는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뭐 보여야 싸우든지 말든지 하죠. 잡을 그 머리끄댕이가 보이지가 않잖아요. 차라리 뭐 하와처럼 이렇게 뱀이 형상으로 나타나면 뱀의 목을 딱 자꾸 입을 찢던지 뭐 이렇게 할 텐데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사단과의 1대1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라고 되어 있죠. 마귀의 간계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마귀의 거짓말을 의미합니다. 마귀의 어떤 속임수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그 싸움은 마귀와 뭐 칼을 들고 싸우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속지 마 이거예요. 현혹되지 마. 그런 말 듣지 마. 창밖에 있는 저 동물원 그 사파리 차 타고 가시면 아시죠? 창밖에 있는 그 사자의 울음소리에 놀라지 마. 넌 지금 안전한 버스 안에 있어. 그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그 싸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귀의 목적이 있습니다. 마귀의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의 목적은요, 우리를 죄를 짓게 합니다.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게 마귀의 목적이 아니라 마귀는 여러분들을 죄를 짓게 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막 빨리 급하게 가야 되는데 버스를 놓치게 한다든지, 오늘 막 급해 죽겠는데 막 자녀가 막 물을 엎질르다든지, 귀신아 뭐 이렇게 사단하지 않습니다. 사단이요, 죄를 짓게 합니다.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든 끊어뜨리게 하는 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 소속이 됩니다. 마귀 소속이 된다는 건 뭡니까? 마귀와 운명 공동체를 이룹니다. 그래서 마귀가 가야 될 지옥에 가게 됩니다. 죄인은요. 하나님이 이 죄 짓는 것들, 이놈의 새끼들 내가 뜨거운 불에다가 얘를 튀겨버려야지 하고 지옥을 만든 것이 아니라, 지옥은 마귀의 운명입니다. 근데 마귀가 맞아야 될 운명을 마귀는 죄를 짓게 해서 자기 소속으로 묶어버립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래서 마귀가 가는 지옥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마귀와 우리가 묶였던 그 운명의 끈을 끊어버리시고 누구와 묶습니까? 예수님과 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훌륭해서 우리가 죄를 안 지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묶였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같이 가게 됩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영원이라는 운명을 같이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인, 신자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승리는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럼 신자로서 이제 마귀는 우리를 죄를 짓게 해서 자기 소속이 되게 한다든지 지옥에 끌고 갈 수 없으나,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해서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이 하나님과의 관계 누림을 방해합니다. 이게 마귀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꼭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가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가정 안에서 어떤 갈등이 딱 터졌을 때 우리는 뭐로 돌아가냐? 누가 잘했고 잘못했냐의 문제로 이 상황을 자꾸 봐요. 그럼 내가 잘못한 거면 그래도 그래 내가 잘못했으니까 뉘우치기라도 할 텐데, 언제가 힘들죠? 이건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아무리 생각해도 저 상대방이 무조건 잘못했어요. 얘는 잘못했고 나는 잘못한 게 없을 때 우리는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그걸 보고 억울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내가 잘못한 게 없을 때 내가 이렇게 힘듦을 당하는 것. 성경은 그런 억울한 상황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억울함을 가지고 내 안에 하나님 믿지 못하는 것들을 드러내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억울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그 억울함이라는 계기를 통하여서 내 안에 약한 것들, 나의 모질한 것들이 드러난다면 그게 지금 뭐예요? 성령께서 지금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전 이 과정이 쉬울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길을 가는 것이 좁은 길이고 힘든 길인 것 같으나 그게 내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놓는 과정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내게 백해무익한 것을 떼어내는 과정은 힘들 수 있으나 그 과정을 겪어야만 하는 거죠. 우리 몸에 암세포, 암 덩어리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이것도 내 몸의 일부이기 때문에 나는 이걸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아니죠. 그것을 떼어내는 과정은 아픕니다. 째고 또 그 세포만 떨어져 나오겠습니까? 건강한 세포까지 같이 막 떨어져 나오니까 아프고. 그러나 떼어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것입니다. 사단은 어떤 방법을 씁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불신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불신하게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갈등이 있고 난 다음에 예배 자리에 못 온다면 여러분들은 사단의 속임수에 속은 겁니다. 우리는 그러죠. 너 때문에, 너가 오늘 내 기분을 잡쳤기 때문에 난 예배 못 가. 니네들이 싸우는데 왜 하나님한테 예배를 안 드립니까? 오히려 더 드려야 되죠. 그럼 내 속에 어떤 일이 벌어져서 그러냐? 지금 사단이 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게 만든 거야. 지금 너가 이 상황에 있는 거, 이런 사람 만난 거 하나님의 무능력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게요,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이 말은 지금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를 이 상황 속에 가져오는 게 기도예요. 지금 이 현실과 나만 있잖아요. 이 문제와 나만 있고, 그래서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우린 이것 때문에 힘든데, 그 순간에 기도를 하게 되면요, 지금 이 상황과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내 생각에 가져오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지,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하나님이 지금 내게 가장 유익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시지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가지고 와서 이 상황을 다시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상대방은 미워하는 상대방으로만 보여지는 게 아닙니다. 또는 억울한 나만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다윗이 도망갈 때 시므이가 막 다윗을 비난했을 때 하나님이 내게 듣게 하시는 거야 라고 됩니다.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너희 새끼들 잘 만났다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서 나를 먼저 보내셨다가 나오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훌륭한 문장, 대단한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는 것보다 기도는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 상황에 하나님을 갖고 오는 게 더 중요합니다. 대단한 문장을 이야기했더니 그 문제가 해결됐다더라, 이거는 좀 이렇게 1차원적인 내용의 기도고, 기도라는 것 자체가 어차피 내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게 뭐가 필요하신지 알고 계십니다. 내가 뭐가 필요한지 알고 계시는데 왜 그것을 구하라고 이야기를 하냐? 간절히 구해야만 준다 이 말이 아니라 내가 통치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악한 부모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은 지금 너에게 허락된 이 상황이 너에게 유익하다고 내가 판단됐기 때문에 내가 허락했어. 근데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이 뭔가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게 돼버리면 이건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고, 내 능력보다 이 상황이 더 커버리면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갈등이 오고 염려 오고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이 상황 속에 가져오는 겁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내가 인정할 때 제일 먼저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게 뭐예요?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가지고 결국은 내게 가장 좋은 것을 만들어 내실 거라는 그 확신, 이게 신뢰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힘들 때. 그래서 기도 이렇게 하면 응답받고 이런 기도를 해야 되고 저런 기도를 해야 되고, 맞습니다만은 기도는 그런 복잡한 내용을 생각하는 것보다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기도하세요. 도와달라고 기도하세요. 못 살겠다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대단한 기도하지 마시고, 돈 필요합니까? 돈 문제 때문에 힘들다고 기도하세요. 누가 날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 저 새끼 좀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나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는 실수하고 있지 않아,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실수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원망,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의 방법이 뭡니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에서 어디로 가져갑니까?
상대방, 환경으로 사단은 끊임없이 그 시선을 분산시켜요. 그 증상이 염려, 불평, 원망입니다. 증상이 보이시면 지금 사단이 나를 하나님 오해하게 하고구나. 콧물이 나면 뭐예요? 콧구멍을 틀어막는 게 방법이 아니라 감기의 원인에 대한 증상이 뭐예요? 콧물, 기침이죠. 그럼 감기약을 드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한 주간 자꾸 내가 불신앙이 나고 자꾸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힌다. 우울감이 나를 사로잡는다. 지금 사단에게 내가 틈을 주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5분만) 더 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3장 15절에 어떤 대처 방법을 해야 되냐 그런 보일 때 마가복음 3장 15절에 우리에게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혼미케 하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는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정확히 사단이 무엇을 속이고 있는지 인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귀신은 여러분들을 무섭게 하는 게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혼미케 하는 영이 귀신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사람과의 관계로 여러분들을 시선을 옮겨서 혼미케 하는 것이 귀신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귀신아 나가라 했을 때 귀신은 나갑니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능력의 그 이름 앞에 귀신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9절입니다. 9절을 보면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고 합니다. 무슨 믿음입니까? 여러분들이 베드로전서 5장 그 윗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신다는 사실과 또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시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그 사실을 흔들리지 마. 이게 믿음을 굳건하게 하랍니다. 내가 염려하는 까닭은 문제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라는 나의 믿음이 흔들린 결과가 염려입니다. 그러면 염려가 할 때마다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얘기하기보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될 겁니다. 그럼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고 했는데 원리는 알겠으나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세요. 들어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들려주기보다 세상의 소리, 내 생각, 이걸 계속 듣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우리는 굉장히 부정적인 소리를 내 스스로 계속 얘기하면서 듣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계속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싸워야 될 싸움은 뭐냐?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진리에 서는 싸움입니다. 말씀 앞에 서는 싸움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는 싸움입니다. 현실이 안 된다, 힘들다, 전 잘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추상적인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실제로 내가 말씀 앞에 예배 자리에 나오는 그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지 않으면서 왜 나는 안 되냐 불평하는 것은 안 될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틈을 주는 삶의 갱신입니다. 내가 자꾸 그 사단의 통로가 되는 행동을 계속 반복하면서 사단아 떠나갈지어다. 안 됩니다. 거기서 나오세요. 이해되시죠? 틈을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이번 8월 키워드 선한 싸움입니다. 한 달 동안 내가 무슨 싸움을 싸워야 되고 누구와 싸워야 되고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좀 깊게 생각하시면서
그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그런 한 주간 한 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